이제 5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라는 것은 교회력의 절반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온전히 차기 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같이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비로소 성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그 모든 역사하심을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성도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할 수도 없으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구원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은혜 받은 자들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만국의 귀족 혹은 왕족일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사실 6장까지 전반부의 이야기까지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대예언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책이며 그 내용 때문에 저작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11장은 예언자이자 왕족이었던 다니엘 사후에 300여 년에 걸친 이야기를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 왕국의 통일, 헬라 대제국의 건설, 알렉산더 대제 사후 이 시리아와 이집트로 갈라져 서로 분쟁하는 이야기까지 직접 보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성경 역사들 중에서는 다니엘서를 주전 150년경, 즉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의 멸망 시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저작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이 언제 기록됐다, 언제 기록된 책이다, 어떤 시대의 이야기다 이런 것을 따질 것 같으면 성경처럼 오래되고 고루한 그런 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성경을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캐캐묵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열방 중에 성취되고 있었으며 오늘도 그때처럼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본문이 언제 쓰여졌나를 살피는 것도 아니요, 이 기록이 언제 때의 이야기를 묘사하는가를 살피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첫 부분 30절 중반의 배경,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군대에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들인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의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이 그라는 사람, 이 그는 역사적으로는 실리아 셀류커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서 악한 군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살핀다. 30절 말씀. 이건 중용한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배반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군대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며 우상을 세워 하나님 대신 섬기게 한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배반하는 자들은 결국 꾀임을 당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예시로 들자면 안티오코스 4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종교와 문화를 버리고 헬라 문화를 따르라. 시리아 왕이긴 하지만 안티오코스 4세는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심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옷을 입으며 헬라 문화를 따를 것을 강요했던 것. 이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 형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헬라 말을 쓰는 젊은 세대를 중용했던 것. 요즘 말로 MZ세대 중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하지만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것. 이건 사건에 관한 기록만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학자들 말대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꿰맞추기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들 정말로 예언, 장래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정확하게 맞춘 이야기든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 기원전 500년, 400년 경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실제로 이것을 미리 알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관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석하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알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예언의 목적은 스포일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일, 이런 일이 있다. 잘 알아두어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교도의 목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언 중에 가장 대표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 여러 가지 성경책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마귀가 유황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결말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아는 것점은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입니다. 기원전 170년 전 안티오코스 4세 때 일어난 일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악의 세력이 관용할 때 일어나게 될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경계하기 위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 내용을 보면 악의 세력이 번영할 때 어떤 식의 내용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온갖 방법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개개인의 사적 통제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산상수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부분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악이 번영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지는 자들은 이대로 그냥 쭉 마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악이 번영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주님을 믿음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32절 후반부 내용입니다. 앞부분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의 속임수를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부분은 악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티고스 4세 때 왕의 명령에 따른 자들은 중용되고 출세했습니다. 헬라 말 쓰고 헬라 옷 입고 헬라 신상에 잠깐 고개 숙이는 것이 무슨 문제냐 생각했던 사람들 중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도 중용되어서 고위 관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왕명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고난기를 겪게 되었지만 그들로 인하여 유대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막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지만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1세대 사람들, 처음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는 저항운동하다가 전사하거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2세대 사람들, 그 아들들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민족 독립왕조가 생겨났고 유대교 순수주의 운동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운동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직접 힘으로, 한쪽은 신앙의 차원에서. 이 왕조를 따르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순수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후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참 슬픈 역사이지만 뭐 어쨌든 이 처음에는 나름 순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 그리고 열왕기 이런 것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 창세기부터도 사실 역사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은 이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 경계하는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지금이 과연 어떤 시대인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펴야 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출세의 길을 보여줍니다. 법과 규율을 중시하기보다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많이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이름을 적당히 속일 줄도 알아야 하고 이것은 연예계의 이야기,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주제를 설교 준비했던 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 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연예계에서 어떤 사건이나 정치계에서 어떤 사건하고 사실은 관련을 두지 않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공교롭게 지난주, 지지난주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굳이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파벌과 무리를 이루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러합니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적당히 팝을 만들어서 내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기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하고, 그런 과정에 서로 간에 비방과 싸움도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에 응답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응답, 처음 마음은 사실 제가 몇 주 전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범죄자들 처음 마음은 순수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것은 세상 권력 곧 마귀입니다. 최근 감독 선거에 참여하는 분과 식사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름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상대 세력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깎아내린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을 저는 잘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마귀의 세력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순진하게 살아가면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교훈을 가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힘써 싸우다가 설사 전사하더라도 힘써 싸우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을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세웠는데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500명, 1000명, 아니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세우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했다면, 주님 보시기에 실패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은 주님 보시기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성취 욕구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잘 돼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이것을 해가지고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에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가서 복병을 해라. 아니면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성공할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서 사사기 20장과 21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2번이나 집니다. 다시 울면서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최후 승리고 영적인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하면 그것은 결과가 잘 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된다. 누가 성취된다고 장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시지 하나님의 이름을 먼 열방까지 전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을 만들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언약을 지키며 믿는 이들이 용맹스럽고 힘을 떨친다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힘쓰고 애써 이룬 세상은 결말은 어떻게 되냐? 성공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결말이 3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이런 때 아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리시산과 에발산 양쪽 모두에 다 있고 그 중에 아멘을 외치라 했던 것은 에발산 곧 저주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가늠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조용. 요즘 세상은 반대입니다. 33절 내용을 보면 결국 이기는 것은 세상 권세입니다.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 제가 조금 전 현거 이야기를 했지만 아쉽다고 느낀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목사님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실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훨씬 많은데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핍박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 생각하면 저도 고난을 참 많이 겪었는데 이 교회 설립 과정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고난을 여기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핍박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에서 세우는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오히려 진짜 고난은 제가 교회를 세운 직후에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참 슬픔과 참 괴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기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몰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용맹을 떨치는 자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 믿는 자보다 언약을 배반한 이가 더 많고 그들이 심지어 더 잘 됩니다. 실제 역사가 어떻게 했느냐? 비슷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이루었지만 지속적인 회방과 공격으로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독립을 이룬 후예들에 의해서 하스본 왕조가 독립된 왕국이 세워지고 에돔과 모압, 암몬과 같은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큰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워서 다시 성전 정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주변국의 지속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분으로 망했습니다. 결국 신흥국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로마가 와서 유대를 내일은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제사장 중심 세력이 사도파가 되었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이방 세력을 척결하려는 이들이 바리새파. 내분 과정에서 밀려나서 태역 자체가 잘못됐다 여겼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이 세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파 모두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들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관한 내용들을 얼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150년 그것에 부정하는 이유 차라리 다니엘서가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었다면 차라리 더 믿을 법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초창기 마카비 시대가 아니라 하시몬 왕조 시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임수로 이룬 큰 연합, 정결하게 된 자의 비유, 170년 전후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이후 유대 왕국의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됐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나아가 세상을 운용하는 또 다른 검은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늘의 방법대로 합니다. 세상 권세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이것이 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용맹을 떨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이 번영하며 공평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어떤 이들은 정치판에 희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접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특정 정당에 자기의 자아를 영혼까지 의탁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 정의를 실현해 줄 거라고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계파든 어느 정당이든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세력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속 시원하게 말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다른 당들, 제가 당연히 다 기억 못하니까 전부 다 마귀의 세력이 지배한다고 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직접 일하시기 전까지는 택하신 자들을 돌보신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지전의 세력이 잘 승승장구하고 내 손이 가는 곳마다 성공할 때, 지금 하는 일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의 세력이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런 번영은 마귀도 줄 수 있고 훨씬 더 많이 줍니다. 복을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 팔복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외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할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상대로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한 번만 숙이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리라. 이런 것들에 속지 맙시다. 세상 권력과 권세, 세상 재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도 지킵니다.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일했고 옥스포드에서 25세 이미 교수 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목회를 나가도 잘할 거 생각을 하고 첫 선교지를 미국으로 잡았습니다. 영국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를 성장시키기커녕 추문을 일으키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추문이냐? 말하기도 부끄러운 추문입니다. 자기보다 14살 어린 여성에게 연심을 품고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자 결혼식장에서 목회자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냐? 교회 쫓겨나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게 절망하다가 폭풍을 만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셨습니다. 이후에 깨달음을 얻고 회심하여, 그게 바로 5월 24일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간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입니다. 회심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교회 지배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았냐? 아닙니다. 결혼도 실패하고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소속된 교단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반대파의 비난과 함께 돌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이 날아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여 국교의 박해 속에서도 사제직을 버리거나 독립교단을 세우지 않았고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따로 독립하지도 않았습니다. 탄광과 빈민촌을 돌며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리교의 전통은 정치와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맹을 떨치는 자로 인정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권세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복을 주어 타락하게 합니다. 믿는 이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은 박해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며 어둠의 권세와 용맹이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감리교 전통 역시 이런 용맹스러운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감리교 전통을 따르는 우리는 번영과 성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며 성공과 번영만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돌이켜 회심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사 끝까지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